안녕하세요. 이 조당경은 금강경의 해설뿐일 뿐만 아니라 불교 신도가 가져야 될 가장 기본적인 가르침을 조당경에서 굉장히 잘 정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공부가 92쪽. 예.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불교 신도는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을 무엇을 해야 된다는 것을 지금 밝히고 있거든요. 그 사홍소원을 우리가 했다 할 때에 무슨 말이냐 하면 신도라고 하면은 불자라고 하면은 먼저 원력을 가져라 이 말 아니겠어요? 예, 그런데 여러분들 원력이 얼마나 있으세요? 예, 원력이 있어야 됩니다. 원력이 아니면 업력, 반대가 업력이에요. 업력으로 세상을 보는 것과 원력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 굉장히 다릅니다. 똑같은 행동을 해도 업력과 원력은 천지차이가납니다. 그래서 유명하게 모두 유형을 해야 될 것이 원력으로 세상을 살면은 우리가 일거수일투족이 전부 업이 아닌 게 하나도 없거든요. 일거수일투족이 아무리 선하고 아무리 빤별한 사람도 그 속에는 업이 딱 차 있어요. 그런데 원력으로 살게 되면은 그 업이 없습니다. 업이 없으니까 얼른 마음 탁 내려놓고 원력으로 바꿔야 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고, 그러고 난 뒤에는 무엇을 해야 되겠느냐. 지금 선지시가 금방 사홍, 소원료, 인셈, 이제 사홍, 소원을 발휘했을진된, 큰 원력을 발식했을진된 이 말입니다. 지금 원력이 다 지금 아주 가득 찼습니다. 마음속에 원력입니다. 내가 하는 일거수일투족은 전부가 이 세상을 위해서, 이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한다 하는 원력입니다. 지금. 근데 거꾸로 내가 하는 일은 나를 위해서 한다, 나를 충족하기 위해서 한다, 나의 성취를 위해서 한다, 이러면 전부 업이 돼버리고 세상을 위해서 하는 것으로 마음을 바꾸면 원력으로 변합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하지 않고 따로 하는 방법은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다른 공부가 있지를 않습니다. 바꾸는 거예요. 되게 어리석은 사람이 지혜인이 되려고 하면은 유식에서 그렇게 수백 번을 강조한 것이 전우득지예요. 어리석은 마음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걸 한번 굴려버리면 지혜로 바뀌는 거예요. 근데 어리석은 마음을 그냥 굴리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그것은 어리석은 마음이에요. 전우득지. 그러면 우리가 사는데 여러분들 우리 또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전부 업력으로 살고 있거든요. 그리고 업력 속에는 고통이 있고, 업력 속에서는 시비가 있고, 지음애가 있습니다. 미워하고 갈등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원력으로 바꾸면 그게 있겠나요, 없겠나요? 없어지겠죠? 네, 원력으로 바뀌면 그게 없어집니다. 그래, 없어져서 이제 원력을 세웠습니다. 이제 세우면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는 거예요. 그래, 이제 원력이 없이, 이거는 수백 번을 한번 바꿔보더라고요. 공부를 하나 하는 것도 원력이 없는 사람은 잘하는 사람이 없어요. 원력이 없는 사람은 공부를 성취하는 사람이 없어요. 하다가 말아요, 전부 다. 근데 원력이 있는 사람은 아무리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공부만은 놓치지 않습니다. 공부는 꼭 붙들고 갑니다. 이게 원력과 업력의 차이예요. 기분 좋으면은 절에도 기분 좋으면 나오고 기분 안 좋으면 안 나오잖아요. 안 그런가요? 쬐끔은 그렇죠? 네. 아이고, 제가 절에 가서 누구 뵈기 싫어서 안 갈래. 이런 사람들도 종종 있거든요. 그래, 공부하면 거리가 멀어지죠. 그러니까 아무리 나빠도, 아무리 어려운 약조건이 있어도 공부는 빠지지 않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네.
그런데 그렇게 할 때 어떤 사람이 그게 가능하냐? 원력으로 사무친 사람만이 그게 가능한 거예요. 원력이 없는 사람은 절대 기분 나쁘면 안 나와버려요. 자, 그러면 이제 원력을 여기에 계신 여러분은 원력으로 가득 차 있다고 여기십시다. 지금 육조 스님이 설법하시는 내용은 이렇게 앉은 자리에서 즉석에서 바꿔주시는 설법을 하고 계세요. 가서 수행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앉아있는 지금 이 자리에서 바로 바꿔줘 버립니다. 육조 스님이. 이게 육조 스님 법문의 아주 큰 특징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바로 이제 원력을 가졌다 본다면은 경여 선지식으로 다시 선지식으로 더불어 수 무상 삼기의 호리라. 무상 삼기계를 전수해 주려노라. 무상 삼기. 그러면 우리가 삼기 하는 거 아까 귀불 양족존 하셨죠? 네, 삼기를 합니다. 이 삼기를 유상 삼기가 아니고 무상 삼기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부분이 이게 모든 선가에서 우리 중국과 우리나라 모든 선가에서 통용되는 것이 무상 삼기계입니다. 삼기를 유상 상으로 하면은 귀불 양족존 하면은 무상 삼기계가 아닐 경우는 다른데 부처님 계신 부처님께 삼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돼야 안 돼. 그런데 무상 삼기계 하면은 다른데 부처님 계시질 않아요. 그래 어디에 있습니까? 자성 속에가 있습니다. 내 속에 삼기를 합니다. 내 속에 부처님께 내 부처님께 귀의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네, 그렇지 않으면은 내 부처님이 아닌 다른 곳에 계신 부처님에게 삼기를 하는 것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다시 선지식으로 더불어 무상 삼기계를 전수하겠노라. 선지시가 귀각 이욕존 하며, 그래서 귀각 이욕존, 이 말은 이족존 하니까 이상하죠. 양족존이나 이족존이나 똑같은 말이라는 거 이해가 돼야 돼. 두 양자나 두 이자나 똑같죠.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글을 이렇게 써요. 근데 이제 잘못된 번은 이건 양족존인데 틀렸어. 또 이렇게 읽는단 말이에요. 예? 같은 뜻은 쓰지 글자를 이렇게 언제든지 이렇게 바꿔서 씁니다. 기불 양족존 아까 했죠? 예, 양족존, 이욕존, 같은 이족존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면 귀불이욕존 했는데 육조 스님께서 귀불이라는 말을 안 쓰시고 각자를 쓰셨다는 건 이것이 다르죠. 부처님께 귀의하는 것이 아니라 각에게 귀의한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러면 내 자성 속에 귀의하라고 그러니까 남 미워하고 질투하는 자기한테 귀의해서 어쩌려고 해요. 거기다 귀의하면은 뭐가 되겠어요? 점점 더 시비 갈등만 더 심해지겠죠. 이해가 되겠죠? 그런데 그런 내 자성이 아니고 깨달음의 자성이에요. 깨달아진 그 자리에 귀의한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 되시겠죠?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은 이 세상은 절대로 고통을 누가 따라주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만들어서 고통을 받아요. 절대 이 세상에 누구도 나에게 고통을 줄 수가 없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러는데 고통을 받는 것은 자기가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무엇 때문에 그럴까? 깨달음이 없는 마음은 고통을 만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각입니다. 지금 각 양족적에 귀의하며, 그 다음에는 귀전 이욕존입니다. 그러면 이제 각 양족존은 깨달으신 분이 두 발 아래다가 귀의한다 이 말이거든요. 지금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우리 개개인이 전부 두 발 가지고 살잖아요. 두 발 가지고 사는 이 몸뚱이 속에 있는 깨달으신 분 이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게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런데 이 깨달음은 무엇이 깨달음이냐? 구름이 걷히면은 해가 나오듯이 구름이 안 걷히면은 깨달음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구름이 안 걷히면은 해가 없지 않아요. 이해가 되죠?
그런데 구름이 거쳐버리면은 해가 나오지요. 네, 그러면은 명천, 밝은 하늘이죠. 그렇죠? 그런데 하늘은 하늘이라도 구름이 딱 덮여버리면은 암천, 어두운 하늘이죠. 그래서 중생도 마찬가지예요. 깨달아 보면은 깨달을 각자 붙여볼 자가 되는 것이지만은 깨닫지 못하면은 어리석을 웃자 소인이 된다. 되시겠습니까? 그래, 어떻게 하실래요? 소인으로 어리석음을 가지고 계속 즐겁다고 사시겠습니까? 아야, 예. 그냥 영원히 소인배로. 그런데 이 소인배 중에서도 특히 여기는 우리 이제 보살님들이 많으시니까 말합니다. 누구 개인적인 것이 아니고. 가장 어리석음이 강한 게 여자거든요. 그래서 열방경에서 부처님께서 여인 불성불을 그러셨어요. 여인으로는 성불하지 못한다. 그래가지고 여인 불성불 해가지고 초기에는 비구니를 안 만드셨습니다. 초기 불교에는. 그래 초기 불교에서 비구니를 안 만들었는데 그랬는데 그 유명한 육비구와 육비구니 사건이 벌어져요. 육비구, 육비구니가 소위 말하면은 어떤 거냐, 이 중국 표현으로 미칠 광자 스승 사자 광사입니다. 미친 스승, 미친 사람. 근데 미친 사람인데 부처님 제자를 보고 미친 놈 할 수가 없습니다. 스승 사자 붙여준 거예요. 결국은 미친 놈이요, 그냥. 여선 미친 놈이 있고 여선 미친 뭐라고 하냐? 여선 미친 여자. 아, 거기는 또 여자 붙이라고 그러시네요. 이 사람들이 온갖 만행을 다 저지릅니다. 온갖 만행을. 이 만행도 아주 이게 상상을 초월하는 만행을 다 벌립니다. 그래서 제도가 불가능해요. 이 사람들은. 아무리 제도를 해도 말을 안 들어요. 부처님께서 아무리 올바른 말씀을 하셔도 전부 부처님 말씀을 거꾸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거꾸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끝도 값도 없이 악행을 저지르는데 마지막에 가서 이 육비구니가 선체로 분신자살한 사람처럼 불타서 죽는 사람에서부터서 그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과보는 다 봤습니다. 사람이 저러더니 저렇구나 하는 말을 모든 사람들이 긍정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사람들 6비구와 6비구니가 다 죽고 나서 인도 천지가 청정국토가 돼버려요. 어떻게 청정국토가 되냐? 죄를 지면 바로 가보를 받더라. 예? 남을 해코자 하면 바로 가보를 받더라. 이것을 전부 눈으로 봐버린 거예요. 눈으로. 그래서 이분들은 스승사자를 붙여줍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은 중생을 위해서 자기네가 자기 몸을 던져서 보살해를 한 분들이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기가 그렇게 해가지고 그 악과보를 받는 모습을 세상에게 보여준 진짜로 보살이다. 진짜로 보살이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최고의 예우를 받습니다. 그분들이.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육비구와 육비구니의 사건 때문에 생기기 전까지는 이 사건이 생기기 이전까지는 절대로 비구니를 용납을 안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육비구니 사건이 생긴 이후로 비구니를 받아들이게 되는 계기가 있습니다. 계기가 있는데 또 이 사람도 이 여자인데요. 근데 용기가 있으려면 이 정도 있으면 돼요. 이 정도 있으면 어떤 정도로 용기가 있느냐. 그 육비구와 육비구니들이 빨가벗고 온 천지를 그냥 다니면서 온갖 못된 짓을 저지릅니다. 나무 거 훔치고 남을 때리고 뭐 별짓을 다 합니다. 악행이라고 하는 악행을 다 저지르는데 그런데 이걸 출가하는 비구니가 첫 번째 이제 비구니는
이게 음녀예요. 소위 말하면은. 이 세상 남자라고 하면 다 이제, 가만 놔두지 않는 여자예요. 남자라고 하면은. 그런데 이 사람이, 정말로, 부처님 제자를 하나씩, 둘씩 전부 파괴시킬 원력을 세워버려요. 왜 또 부처님 제자냐? 부처님 제자 아닌 속가놈들은 더럽다. 근데 청정하게 닦은 놈들이 좋다. 이래가지고 파괴시키려고 원력을 딱 세우는데 이 사람을 설득시켜가지고 옆에 이제 제자들이 설득해서 출가를 시킵니다. 출가를 시키니까 부처님께서 마지못해서 그런 파란은 없어질 거 아니에요, 지금? 출가를 허용을 하십니다. 허용을 하시면서 불법이 500년은 감축되겠다. 여자가 머리를 깎아버렸으니, 출가를 했으니 500년은 감축이 되겠다. 왜 그러느냐? 여자업이 성불과는 거리가 너무 멀어서, 그러면 출가를 했는데 성불 안 한 출가자가 너무 많을 적에는 불법이 빨리 쇠퇴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비구니가 우리나라 비구니만 비구니로서 이게 스님들하고 어깨를 마주도 하고 비구니가 이 말하면 비구니 교회에서 그냥 난리 날 판인데 법상에 올라가서 말하고 이런 게 우리나라 뿐입니다. 다른 나라는 절대 비구니는 스님들을 보좌하는 역할밖에 안 시킵니다. 절대 그 비구니로서는 이 정상적으로 이렇게 똑같은 활동을 하게 되어 있지 않아요. 율장에. 근데 율장에 지금 유배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불교는. 그런 점이 우리나라 불교의 특징이다. 그러면은 이제 이 불교는 딱 하면은 한국 불교가 모든 세계의 불교사를 하나 바꿀 수가 있어요. 지금 이거는 잘만 가면은 비구니가 더 공부성취자가 많더라.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면은 부처님 율장을 살짝 손대도 괜찮지 않겠느냐. 지금 저기 백강사에 가서 교육을 시켜보니까 새로 출가한 사람들 한 130명 이렇게 교육을 시켜가보니까 최우수 점수를 받은 애들의 비구니가 3명에서 4명, 제일 앞장 5분. 큰일 났다. 모심 애들은 어떻게 글을 써도 쪼잔하게 쓰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비구니인데, 와, 이 원력이, 거기다가 점수를 한 줄 자신 있나요? 8일, 9일씩 강의를 하고 나면은 제일 어려운 게 마지막에 그 사람들 전부 그 논문을 심사해가지고 점수 매겨서 1, 2, 3, 4 등에서 이게 평가서 만들어지고 오는 거예요. 거기 가면은. 근데 비구니가 훨씬 앞서더라고요. 필수가 없어. 그래서 뭔 세상인지 비구니는 꼭 자랐겠는 것 같아요. 정신을 안 차려. 근데 비구니들은 강의해보면 하거든요. 처음처럼 들어요. 듣고 아주 막 나리 이거 비판도 하면서 꼭 글을 써요. 비판도 하면서 글을 쓰는데 깜짝한 정도인데요. 여기에 보살님들이 이렇게 많으신데요. 이 거사님들이 지금 너무 좋으시다. 거사님들이 이만큼 훨씬 더 많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왜 그러느냐. 여기 거사님 계시지만은 여러분들 거사님들이요. 날마다 매번 여기 와 강의 들으신 분들은요. 보살보다는 공부가 훨씬 더 깊게 합니다. 점수는 뒤떨어질지 몰라도 거사님들이 그래서 거사님들이 많이 이게 공부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보살이 이제 많으니까 여기에서 이 많은 속에 여러분들 가운데서 좋은 분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분명하게 저기를 하지만은 사실상 세상을 사는 것이 끝이 없어요. 저 같은 경우도 실제로 나는 그 공자의 말씀이 절대 옳은 것이 70이 넘으면은 강자도 하지 말아라 하고 본인들도 다 안 했어요. 물러섰어요. 왜 그러냐 그러면 이 강자라는 게 70이 넘으면 잔소리가 많대요. 또 70이 넘으면은
이게 해야 될 소리, 안 해야 될 소리를 중복을 하게 된대요. 그렇게 되면 듣는 사람에게 너무 피해를 주니까 하지 말아라. 그랬는데, 저도 29년이 금년인데, 내년이면 딱 30년이죠. 내년이면 30년인데다가 59년에 내가 출가를 했으니까 60년이 내일 모레야. 보통 오래 이게 중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60년이. 그러니까는 59년도면 지금 금년이 2016년이죠. 2019년 되면 60년이잖아요. 2016년에서 3년 더 있으면 60년이잖아요. 네. 이런 세월 동안에 30년 세월이라고 하거든요. 29년에서 30년 세월인데, 그래서 이제는 발전해도 건강을 하고 뒤로 물러서야 될 때가 된 거예요, 이제. 맞죠? 물러설 때가 됐어요. 네, 그래서 열심히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러는데, 정말, 불법이 살아나고, 살아나는 일을 조그만치라도 하려면, 얼마만큼 공을 들여야 되는지 말도 못합니다. 이번에 여기 화엄경 나온 거 보셨죠? 그런 작업을 할 적에 낮에 이런 일하고 저런 일하고 다 저런 일 하면서도 밤에 그걸 한 번씩 읽고 넘기고 정리하고 요약하고 해서 학지적인 학자들한테 내려보내서 다시 받아가지고 또 보고 또 하고 그러려면은 시간이 없어요. 진짜 이런 거 안 하고 계속 거기다만 매달려도 부쩍 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부쩍 하기 어려운 일인데, 그런 일을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불교TV에서 성우스님이라고 하는 분이 그야말로 불교를 너무 잘 알고 모든 종단의 스님들 파악을 잘하기 때문에 화엄경만은 꼭 해거스님한테 전부를 하게 만들어라 지시를 했어요. 지시를 해서 화엄경을 절대로 지금 이걸 안 해놓으면은 다시는 이건 화엄경 정돈이 안 된다. 지금 해거스님한테 꼭 이걸 꼭 하도록 해라 이렇게 지시를 내려오니까 이렇게 죽겠는데 계속 졸라대요 지금. 불교TV에서 계속 졸라대는데, 그거는 책은 계속 만들어내는 것은 내가 쉽겠는데, 그 화엄경을 하다가 강의하다가 헛소리에 뿌리면 어쩔까. 그래서 이 강의도 굉장히 지금 주저하고 있습니다. 강의도 주저하고 있고. 그런데 그 얘기까지 다 했어요. 성우스님한테도. 하니까 헛소리 해도 스님이 한 번 괜찮습니다. 그리고 육성으로 듣는다고 안 듣는다고 다릅니다. 지금 해달라. 지금 이러는 거예요. 지금. 여기가 다행히 조금 그래도 중이 무슨 별중이에요. 그런데 집에서 어릴 때부터서 태고라 천왕신은지 목독으로 왕하야 세기섭대하야 청제 18이 각 18,000세라가 하는 한번 서당에서 배운 거 있어요. 요런 거 배워가지고 절에 들어온 바람에 지금 이 나이에 그런 걸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조금.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그런 일이라도 있다. 그런 일이라도 있다. 그러면은 몸이 아무리 성가셔도 하긴 해야 돼요. 몸이 아무리 성가셔도, 몸이 아무리 못 따라가도 몸이 이렇게 있는 한 해야 되는데, 근데 제가 이제 이번에 4월8일 지내고 저희 고향에를 갔다 오고 여러 번 갔다 왔는데, 집안에 굉장히 내 사촌 동생인데 애가 아주 성공한 애가 있어요. 기능올림픽에 위원장을 하면서 아주 국제적으로 한 번도 기능올림픽이 세계 대회에 나가서 떨어진 일이 없죠. 그 일을 계속 주도해온 애가 있어요. 계속 주도해온 애까지가 학교에서 선생하고 있는데, 그런 애가 하나 그래도 조금
바로 친가는 아니라도 사춘간이라도 그런 놈이 하나 나왔길래 그런 걸 위해서 내가 참 뭔가를 해줘야 되고 싶다. 그래가지고 뭔가 해주려고 그랬더니 때가 막 있어야 돼요. 해주려고 뭘 하나 준비를 했거든요. 그랬는데 아니 그런 마누라가 그 마누라를 위해서 네가 저기를 했으니까 마누라 내가 선물을 준비했는데 마누라가 죽어버려요. 네. 사람은 뭐든지 때가 맞아야 되더라고요. 네. 그랬는데 그 뒤에 보니까 또 이제 이번에 안 갈 수가 없었던 게 그런 아버지가 그러니까 사촌이죠. 저한테 당에 숙부가 되죠. 또 이거 돌아가시고 있더라고요. 집안이 이렇게 자꾸 이런 분들이 그래서 할 수 없이 숙부 장례식에 갔다 온 거예요. 예, 갔다 온 곳인데 세상에 때에 맞춰서 하다 보면 딱 맞는 일이 있고요. 딱 안 맞는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딱 안 맞으면 안 맞구나 그렇게 놓으시고요. 맞으면 맞구나 이렇게 놓으세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두 번째가 귀정 이욕정이에요. 그거예요 지금. 저 바를 정자는 무엇이 바를 정자인지 뭐냐? 우리가 바르다는 거 바르게 살고 싶죠. 무엇이 바른가 한번 보세요. 욕심이 없어진 것이 바른 거예요. 예? 다른 거 다 상관없어. 뭐 몸뚱이 빤듯하다고 바른 거 아니고요. 예? 이해가 되시죠? 정말로 이게 품격 있고 도덕적이고 우아하고 이래서 바른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부터 욕심이 탁 끊어져 버려야 이 사람은 가장 바른 사람이라고 해요. 여러분 욕심 끊을 자신 있습니까? 근데요 욕심은요 끊고 나면 자기 것이 없을 것 같지요. 그런데요 욕심을 끊고 나면 자기 것이 더 많이 생깁니다. 그건 그래서 깨달음이 아니면은 내가 안 고쳐지는 거예요. 욕심을 버렸더니 누가 나를 무시할 것 같고 욕심을 버렸더니 누가 나를 안 알아줄 것 같고 전부 이래가지고 불이 끈 것이 욕심이거든. 예? 돈도 한 번 남보다 더 있으면 어때요? 돈이 그러면 고개가 세워지죠. 근데 어떻게 하다가 좀 실패를 좀 했어요. 그러면 고개가 빡 내려가. 예? 어느 보살이 가게 한다고 엄청나게 난리를 치고 다니더니 통 망하고 나니까 가게 열심히 할 때에는 고개가 일어나다가 금방 잊어버려. 예? 잘 될 때에도 이러지 말고 내버렸을 때에도 이러지 말면 돼요. 이해되시죠? 이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을 완전하게 방향을 바꿔버립니다. 예, 욕심 한번 내버리면은 그 자리가 바로 바를 정자다. 되셨나요? 그래서 이 욕정입니다. 욕심을 여인 분 이것이 존경하는 존자니까 분이요. 욕심을 여인 분 욕심을 여인 자리 이 자리가 이게 존자는 존처 존경할 자리 존경할 곳 이렇게 보시면 되니까요. 욕심을 여인 자리입니다. 지금 여인 자리께 귀하면 귀 정중중전이니 청정한 데다가 귀를 한다. 청정한 데다가 정말로 무엇이 청정할까? 청정한 거요. 하루에 3수 15번 한다고 깨끗한 거 아니거든요. 예? 맞아요. 맞아요. 예? 몸뚱이를 수세미로 아무리 닦아도 안 청정해요. 예? 몸뚱이 닦는 거 이게 청정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청정한 것은 무엇이 청정하냐? 다름이 없어요. 시비곡직이 없어야 청정해요. 시비곡직이 없어요. 내가 나에게 수없이 자존심을 상하고 수없이 손해를 봤어도 거기서 시비가 딱 무너져 버리면 그 사람은 왕이 되는 것이고 그러질 못하는 사람은 절대로 큰 자리에 가질 못합니다. 수없이 제가 우리나라 여자분들은 꼭 좀 배워라 하는 것이 칙천무 중국에 칙천무가 우리나라를 향해서는 진짜 나쁜 여자입니다. 칙천무가
700년 고구려를 멸망시켜버린 자라기 때문에 말할 수 없이 우리나라 사람은 칙천무를 그야말로 증오해야 돼요. 증오해야 되는데 증오하는데 까닭 있게 증오를 해야 돼요. 네, 까닭 있게. 그 사람 살아간 모습은 전부 배워야 되는 일들이에요. 수 없는 사람한테 죽임을 당하려고 하는데 다 살아나고, 수 없는 사람을 이 사람이 직접 죽입니다. 수 없는 사람은 직접 죽이는데 이 사람이 직접 죽일 때에는 정말로 정정당당하게 죽이지 뒷짓을 안 해요. 정정당당하게 죽여버립니다. 정정당당하게. 그냥 죽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 아들이, 그 어머니가 그 모지락스럽게 하는 모습을 아들이 정식으로 따지고 나오거든요. 엄마, 도대체 왜 그렇게 하느냐? 그러면은 칙천무가 욕을 덜 먹을 수 있는 것은 뒤로 사람 시켜서 해버리면 욕을 안 먹지요. 죽이기는 죽였는데 자기가 죽인 거 아니야. 아, 나는 안 했어. 전부 이렇게 하거든요. 나는 안 했어. 근데 칙천무는 그렇게 안 해요. 바로 해버려요, 바로. 사람 시켜서 안 해요. 죽이면 바로 죽여버리고, 자기는, 그런데 할 때마다 왜 그렇게 당당하게 죽일 수가 있느냐? 욕심이 없어요, 이 사람이. 나는 안 해도 돼요. 나는 안 해도 돼. 안 가져도 돼. 철저하게. 거짓말이 아니라 마음에서 없어요, 욕심이. 없으니까 당당할 수가 있어요. 당당할 수가 있어요. 예, 나라에 해코지 된다 그러면 가끔씩 죽여버립니다. 자기한테 해코지 되는 것은 다 용서를 해요, 그 사람이. 무슨 말씀 아세요? 예. 그 칙천무 한 행동을 자세히 이렇게 면밀히 검토해보면 언제든지 나라에 해코자 될 사람을 없애지, 자기한테 모함하고 자기를 이렇게 한 사람에게는 절대 칼을 안 냅니다. 끝까지 그 사람은 봐줘요. 끝까지 봐주고 그 사람이 끝까지 자기한테 승복할 수 있도록 딱 무릎을 꿇히지 그 사람을 죽이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야말로 임금을 한 지는 15년밖에 안 되지만은 중국 역사를 몇 가지를 바꿔나오는지 말도 못해. 자기 시아버지도 고구려 치다가 눈만에 굴운되고, 그 이전에 수나라에서 고구려 치다가 수나라 나라 자체가 망해버리고, 고구려가 그런 나라예요. 그렇게 위대했던 나라예요. 그런데 칙천무가 고구려 사람을 갖다가 고구려를 쳐버리니까 고구려가 쳐버렸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한국 사람이 쳐야 잘 친대요. 예. 그걸 칙천무가 안 거예요. 딴 사람을 쓴 거 아니요. 예. 서린기라고 하는 놈, 이거 우리나라 사람이거든요. 이런 거 갖다가 그냥 고구려를 멸망시켜버린단 말이에요. 예. 이렇게, 이런 아주, 그거는 뭐냐 그러면, 식약이 또 뛰어나다는 소리가 되거든요, 그 말은. 그냥이 아니라. 그래서 한번, 중화TV에 보면은 요즘도 비슷하게 나와요. 무미랑이라고 하는 나오는데, 그 사람, 이제 권세를 곧 잡아가게 생겼더만, 아직은, 그런데 이제 지금부터 보면 또 좀 재미는 없어요. 근데 돌려보기 그전 걸 다 해야 돼요. 얼마나 이 사람이 많이 당했는지를, 왜 저렇게 악독해져 버렸는지를 전에 걸 보면은 다 알아요. 다 알아. 그런데 악독하고 또 악독해도 절대로 이 사람은 욕심을 가지고 하질 않아요. 욕심이 없어요. 그리고 일을 하면 꼭 자기 생명을 걸어버려요. 생명을 걸고 하지 머뭇거뭇 하질 않아요. 근데 자신 없는 사람들은 자기 생명은 아까우니까 뒤로 쭉 빠지고 남을 시키잖아요. 남을 시키니까 실패해도 그만, 성공해도 그만이죠. 그런데 이 사람은 그렇게 하질 않습니다. 이런 거는 좀 배워야 될 부분입니다. 이렇게 청정하다는 마음은 다른 거 없어요. 욕심 없으면 청정해요. 마찬가지예요. 욕심이 없어지니까 발을정자가 됐죠. 그러면 사람이 청정한 것은 뭐냐? 욕심 없는 사람이 청정한 거예요. 예, 욕심뿐입니다. 그냥 욕심. 그래서 이게 청정한 청정한데 청정하니까 중중조지 모든 사람이 존경하는 사람.
상종하는 사람, 이 사람이 되는 이 자리에다가 귀의한다. 그렇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사람이 큰 그릇이 이루어져 버리면은 만 가지가 다릅니다. 측천무를 정사에서 안 써주는 게요, 애인만 3,000명이 넘어요. 애인만. 그러면은 하루에도 몇 명씩 만나야 돼, 이 사람은. 네, 하루에 몇 명씩.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정사에서 잘 안 써줘요, 정사가.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도 엄청나게 일을 해버리니까 나중에는 할 수 없이 기록을 안 할 수가 없다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예. 그래서 그게 직천무 보라 하니까 애인 3,000명 들은 일까지 뽐받으면 참 그건 좀 조금 그렇겠고, 그런데 그렇게 하는 이유를 알아야 돼요. 그렇게 했던 이유, 까닭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은 직천무를 이해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자성 3기에다가 귀의를 했습니다, 지금. 그랬으니, 종 금일가의 오늘로부터서, 여기서 오늘로부터 가서 이렇게,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오늘 전부 이 자리에서 떠나가라. 이 말이에요, 지금. 떠나가서, 친가기사하고 각을 가지고 스승을 삼고, 스승은 각을 삼지, 부처 불자에 스승을 삼지 말아라. 이겁니다, 지금. 무슨 말씀이 되지요? 부처 불자를 스승을 삼으면은 어느 대상이 존재하지 않아요. 어느 대상을 놓고 스승을 삼지 말고 내 마음이 깨달아졌느냐 안 깨달아졌느냐. 근데 내 마음 깨달을 각자도요, 무엇이 깨달을 각자가 되냐 그러면은 똑같습니다. 불법성 삼보가요, 전부가 욕심이에요. 욕심이 없어져 버리면 깨달음이 나와요. 그 욕심은 뭐냐? 구름하고 똑같아요. 구름이 하늘을 덮어버리면 욕심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구름이 하늘을 덮으면 태양이 안 보이죠. 그러니까 각 자체도 욕심이 없어야 되고, 바를 정자도 욕심이 없어야 되고, 깨끗할 정자도 욕심이 없어야 깨끗하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가 전부 욕심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예, 욕심이 없어야 정말로, 예, 불법성 삼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 오늘 모두 가서 각을 가지고 스승을 삼고 갱, 불, 귀, 사마, 외도니라. 다시는 사마, 외도에 귀하지 말지니라. 사마, 외도에 귀하는 것은 뭐냐? 다른 부처님께 귀하면은 그것이 사마, 외도가 됩니다. 사마, 사자 무슨 사자죠? 사tel 사자죠? 마자는 마군이죠? 외도죠? 그것은 밖에, 외도라는 건 밖에 거다 말이야. 안에 것이 아니고, 예, 외도에 귀하지 말지니라. 이 자성삼보로, 자성삼보를 가지고 써 있다죠. 자성삼보로 써, 그러니까요. 자성삼보를 사용해서 써 있자요. 상자 증명하고 항상 스스로 증명하고, 항상 스스로 증명하는 것은 이것을 항상 증험해서 아는 것이 증명이에요. 경험해서 아는 것, 이게 증명이에요. 그냥 우리는 알아지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했더니 결과는 이런 결과가 오더라. 예, 무슨 말씀이 이해되죠? 예, 이 사람은 아주 무섭습니다. 사람이 양심이라는 게 뭐가 있느냐 그러면은요, 예, 양심이라는 게 자기가 정말 어떤 일을 했어요, 마음으로. 그러게 되면은 그 마음이 경쾌하고 당당한 일을 했을 때에는 양심이 걸림이 없어요. 그런데 경쾌하지 않고 당당하지 않은데 어떤 고집을 가지고 어떤 감정에 의해서 한 것은 자기업이 돼버려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 업은 자기한테 엄청나게 큰 손상을 입힙니다. 업은 따라다녀요. 업은 그림자처럼 똑같이 따라다니는 게 업입니다. 어떻게 하실래요? 업 가지고 다니실래요? 이게 증명을 해보면, 이렇게 했더니 결과가 이런 결과가 나더라. 결과가 이렇게 결과가 나더라. 예. 그러죠? 예. 그래서 이것은 항상 스스로 증명하고. 그 다음에는 권선지시가야. 늘 선지식에게 물어라. 여기서 권자는 권청이라고 하는 뜻인데, 그러려면은 이 권자는 물어라 하는 물을 문자가 똑같습니다. 선지식께 물어서.
귀 자성삼복해 하노니 자성삼복해 귀케 하노니. 자, 다른 데다 귀의하지 말고 자성삼보에게 귀의하도록 지금 육조 스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자세히 들어보면 깜짝깜짝 놀라게 알 수가 있습니다. 불자는 가게하여 불처 불자는 무슨 뜻이냐? 깨달을 각자입니다. 지금 되시겠죠? 법자는 정의하여 법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발을 정자지요. 승자는 정의하라. 승님이라고 하는 승보. 승은 뭡니까? 청정하다. 청량한 것이 승이다. 됐습니다. 지금. 그러면 가, 정, 정 이렇게 됐죠. 예. 그래서 발을 정자, 깨끗한 정자. 위에는 깨달을 각자. 그래서 이게 자심이 귀에 가가야 자기 스스로 자기 마음이 가게에게 귀해서 깨달은 자리로 돌아가라 이 말이에요. 깨달음으로 돌아가라. 지금 우리가 사건이 하나 생겼습니다. 사건이 생긴 뒤에는 뭐가 오느냐? 옳고 그런 일이 생깁니다. 사건이 생기면은 시비가 생기죠. 그런데 그 사건 생기기 이전으로 돌아가면 시비가 있나요? 없나요? 없지요. 그래서 각으로 돌아가는 것은 사건 이전으로 빨리 돌아갈 줄 알아야 돼요. 돌아가서 나중에 그 다음에 사건을 자세히 보니까 사건이 달라져 버립니다. 그런데 사건 속에서 이전 자리로 돌아가지 않으면 그 다음부터서는 완전히 소설이 돼버려요. 그 다음부터는. 그렇기 때문에 인간관계는 어떤 관계가 되더라도 이전 자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태어나기 이전 자리로 돌아가고 일이 생기기 이전 자리로 돌아가고 사업을 시작하기 이전 자리로 돌아가고 사업을 시작하기 이전 자리는 아무 마음이 없는 마음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예, 그것이 바로 태어나기 이전에는 아무 마음이 없었던 마음하고 똑같은 자리예요. 그래 이게 사업을 시작하고 나니까 이게 가지가지 여기도 얽히고 저기도 얽히고 천지사방이 얽힐 뿐이에요. 그때부터서는. 그런데 얽혀진 것을 얽힌 자리를 얽힌 것을 풀려고 하니까 점점 더 얽힌단 말이에요. 그런데 일을 시작하기 이전 자리로 돌아가니까 풀 것도 없이 그냥 해결이 돼버려요. 이래서 그 본래 자리로 돌아가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자심이 각에게 귀의해서 삼위가 불생하고 삿된 마음, 미혹한 마음이 생겨나지 않게 하고. 정말로 사람은 어느 일이든지 꼭 사심이 작동을 하거든요. 사심이 작동을 합니다. 이 사심 이거는 정말로 만 가지 눈을 다 어둡게 만듭니다. 만 가지 일을 사심이 나를 어둡게 만드는 것은 만 가지 어두운 것은 전부 사심 속에서 나옵니다. 사심이 생겨나지 말아야 돼요. 또 미혹할 미자는 뭐예요? 어리석은 마음이 미혹하지 않아요. 어리석은 마음 이것이 다시는 생기지 않아야 되는데 미혹한 마음은 어디서 생깁니까? 이것도 삿된 마음 속에서 미혹한 마음이 생겨버린다고 해요. 사심 때문에 어리석어져 버리거든요. 사심 때문에. 이해가 되시나요? 구를 걸고 날아갈 수가 있는데 사심 때문에 못 날아가는 거예요. 사심 때문에. 이런 일은 하지 말아라. 삼위가 불생입니다. 그 다음에는 소욕지족하고 적은 욕심으로서 만족할 줄 알고 소욕, 욕심을 적게 해. 사람이 정말로 욕심을 적게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부분 인간관계에서 갈등은 욕심이거든요. 욕심. 대부분이 이게 절에를 다니는 신도들은 절에서 아주 여기저기서 아주 분란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많이 보거든요. 분란이 일어나는데 보면은 그전에도 저는 여기 그런 일을 많이 보는데요. 신도가 스님들을 보는 눈이 하나만 좀 조금 좀 안정됐으면 좋겠다. 지금 저하고 공부하게 되면요, 저를 쳐다보는 눈은 공부만 보세요. 저 늙은 거 보지 마시고요. 정말로 그래요. 제가 젊었을 때하고 지금하고 지금 듣는 저기들이 확실히 다르거든요. 지금 이제 한 얼마 전만 해도
강좌 열면은 여기서 저 5층까지 막 꼭꼭 차서 복도가 막 그냥 미어 터져서 내려가고 막 이러더니 그냥 늙으니까 점점 줄어들더라고,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어. 근데 공부만 쳐다보시라고요. 공부만 쳐다보면 살이 하나도 없습니다. 공부 이외에 저를 쳐다보면은, 아이고, 그건 인간이지요. 냄새 펄펄 나는. 자, 그래서 욕심을 적게 가지고 만족할 줄 알아가지고, 능이 재색이, 능이 재물과 여자를 멀리 할 줄 알아야 된다. 재산에 대해서도 탐욕이 끊어져 버려야 되고, 색, 이성에 대해서도 마음이 끊어져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 자리가 바로 이족존이 된다. 이족존은 양족존입니다, 지금. 예, 양족존이 된다. 양족존, 근데 이렇게 해서 재색이 끊어져 버릴 생각을 해야지. 그러면 자기가 부처인데, 그건 안 하고 다른 부처를 찾아서 귀의한다고 하면은 그 부처님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그걸 지금 육조스님께서 철저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자, 자심이 귀의 정하야, 자기 마음이 올바른 정자죠. 올바른 데다 귀의를 해가지고 염려무사견하고 생각이 삿된 소견이 없어. 사심이 없어요. 사심이. 정말 사심이. 근데 사심이 없어도 차별심은 있더라고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한 번도 제가 이제 고백을 안 한 일이 없어요. 사심이 없어도 차별심 있는 건 뭔 차별심이 있느냐? 다른 거 다 상관없어요. 근데 이 말 하지 말라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공부 잘 안 되는 보살들은 자기 스스로가 스님이 안 쳐다본다고 생각해가지고 심심 떨어진다고 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런데 공부 잘한 사람과 못한 사람에 대한 차별심이 있어요. 예. 그걸 없애야 되거든요, 제가. 그러면은 그때 비로소 자비심으로 변합니다. 근데 자비심으로 변하지 않는 이유, 아무리 그렇게 봐도 공부예요. 공부. 예. 다른 보통 사람들을 대할 적에 굉장히, 스님들, 신도 대하는 거 아주 기가 막힙니다. 좋은 차 타고 들어오면 그냥 합장 탁 하고, 어서 오십시오. 인물이 팍 좋아도 그냥, 이랍니다, 모두. 가는 데마다 그래서 그 꼴 보기 싫어요, 진짜. 내가 지금 할 말은 또 아는데, 아는 데마다 중들 보면 그게 기생오래비지, 진짜 중이요. 꼭 차판을 열어놓고 그냥 차 빨고, 그 이상. 딱 기생질로 나가지 말라고 그 짓을 해요. 네. 네. 그런데 보살들은 그게 좋아가지고 미쳐버리더니 안 해요. 네. 한두 번 내가 본 게 아니야, 그런 거는. 네. 수도 없어요. 네. 전부 나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그런 건 저는 안 하는데, 네. 공부를 잘하면은, 공부도 더 잘할 수 있어요. 근데, 실망을 하도 많이 해서, 29년 동안 해서 기대할 만하면 나중에 안 하고, 기대할 만하면 안 하고 그랬어요. 이제는 보살들한테는 기대도 하지 말자. 네, 기대도 하지 말자. 네, 100년을 해도 선은 있겠구나. 네, 그래거든요. 네, 근데, 네, 발심은 좀 하세요. 일요일 날, 제가 진짜, 박은식 교수 강좌를, 이번에 아마 박은식 교수도 이번 한두 강좌로 몇 끝을 낼 겁니다. 10년 넘게 와서, 한 주도 안 빠지고 와서 강의를 해준 그런 외부 강사가 없습니다. 그거는 박한식 교수가 그렇게 오기 시작한 것은 내 상자들 가르치려고 온 거예요. 네, 상자. 근데 상자는 한 놈도 안 해. 그러니 그것도 헛고생만 한 거예요. 사실. 그러면은 그 대신에 여러분 중에서라도 누가 좀 튀어나온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네, 이런 사람이 나오려고 그러면 1년만 바짝 전념을 해줘야 돼요. 1년입니다. 1년. 옛날에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사람이 3년을 열심히 하면 글이 터집니다. 근데 여러분은 난 놓고 기억자가 문제가 아니라 꼬불한 글씨, 먼 글씨, 모르는 글씨 다 잘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수준에서는 1년이면 다 터져요. 그런데 1년을 야물지게를 안 하는 거예요. 야물지게를 안 해요. 하다가 말고.
하다가 말고 꼭 지나가다가 그냥 어디 나무 동네 이 얘기 듣듯이 그냥 살짝 하고 말기 때문에 안 터지지 제대로만 하면 1년이 안 걸립니다. 한번 푹 퍼져서 이 글을 한껏 볼 수 있는 이런 분이 좀 나왔다 소리를 들으면 저는 제일 반갑겠습니다. 자, 그 사견이 없어야 됩니다. 정해 가지고. 그래서 이 무사견고로 사견이 없기 때문에 사견이 없는 마음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가 이 무사견고로입니다. 즉, 그 다음에 없어진 것이 뭐가 없느냐. 인상, 아상이 공고한 것과 인하상 공고상입니다. 공고는 자기 공자랑이에요. 내가 너한테 어떻게 해줬는데. 전부 다 이거예요. 뭡니까? 남편들도 마누라한테, 아이고, 지금 별가지 아닌가. 내가 니한테 안 해준 게 뭐가 있어. 꼭 요렇게 싸우라고. 예, 마누라도 아이고, 내가 니한테 안 해준 게 뭐가 있어. 전부 이걸로 싸우거든요. 이걸로. 내가 너한테 공을 들인 게 얼마인데 꼭 이러고요. 이게 공고입니다. 공 바치는 거, 공자랑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덕을 베풀음을 받은 사람이요. 베풀어준 사람이 자기 자랑해버리면 그 사람은 그 다음에 안 만나고 싶은 거.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예, 베풀어준 사람이 자기 자랑해버리면 그 다음에 안 만나죠. 도망가보죠. 예, 그러니까 자기가 베풀어 놓고 사람 쫓아내고 이러거든요. 예, 인상, 아상, 인상, 아인상, 인하상, 이거요. 정말로 수천만 번을 갈고 닦아서도 없애버려야 할 것이 인하상입니다. 인하상. 내 것이 네 것보다는 커. 내 것이 네 것보다는 좋아. 내가 너보다는 무엇이든지 나서. 이 생각이요. 이 생각 때문에 완전히 인간은 성장하지 못합니다. 항상, 야, 저 사람한테도 저런 게 있었네. 저 사람한테도 저런 게 있었네. 이러기 시작하면 이 사람을 따라갈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인하상이 없어져야 되죠. 인하상이 없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공고심이 없어져야 되고, 공바치는 마음, 공고심은 자기 자랑하는 그 마음입니다. 그 다음에 탐해하는 마음, 집착하는 마음. 정말로 무엇이 가장 중요하냐? 자, 이게 공부하는데 이렇습니다. 불구명리, 불구요하고 월락공문사 속도거다. 명예와 이익을 구하지 않고. 이게 공부하는 사람의 자세거든요. 월락공문사 속도다. 원컨대 부처님 법만을 좋아해가지고 세속의 모든 도를 떨쳐버릴지어다. 아주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번뇌진 시에 소아내리요 번뇌가 다했더니 근심불이 꺼지고 은정단체의 애악으로다 은혜와 정. 인간은 정으로 산다고 난리를 치거든요. 예, 이것이 끊어진 자리에 애욕의 바다가 마르도다. 예, 이렇게 그 선사들이 그야말로 간절하게 권장을 합니다. 이게 탐욕, 탐의심, 그 다음에 집착하는 마음. 집착을 하다 보니까 무엇인가에 집착하면 명예에 집착하니까 그 다음 그 사람은 명예를 얻질 못해요. 명예에 집착하다 보니까. 지금 아주 간단합니다. 한 수요. 예,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정말로 집착하는 마음이 다 그려져 버리고 나라만 보이면 이 사람이 주인이에요. 그런데 나라는 안 보이고 자기가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다 보니까 그 사람은 거리에서 밀려나간다고요. 그러면은 그러지 않은 사람이 또 있다가 나라의 지도자가 돼야 되는데 그러지는 않고요. 그러지 않고 그런 것 저런 거 모르는 사람이 또 나와서 가져가 버린 거예요. 어부지리 갖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집착 갖는 사람은 절대 자기 자리를 못 가져요. 그것에서 어부지리를 슬쩍 얻는 사람은 그 사람이 집착이 더 많은 사람인지 더 적은 사람인지 몰라. 그래서 꼭 나라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정말로 저 사람은 집착이 없는 사람이구나. 정말로 저 사람은 탐욕이 없는 사람이구나. 이것을 알고 이 사람을 대통령을 시켜버리면 나라가 너무 좋아져버리죠. 그런데 그러지 않고 꼭 어부지리 얻는 사람이 가져가게 돼 있어요. 누구 때문에?
집착 가지고 서로 싸우다 보니까, 집착 가지고 서로 싸우다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얘기 또 하나 더 할게요. 직천무가 도와줘가지고, 직천무 위에 간 비빈들이 있어요. 직천무가 도와줘서. 직천무가 자기가 욕심이 없다니까요. 임금 곁에 가려고 하니까 직천무 그 사람을 보내줘요. 보내주고, 같은 사람, 자기보다 아래 사람인데, 자기 윗자리에 자기는 아직도 죄인인데, 이 사람들은 비빈을 만들어버린다고요. 그런 정도로 욕심이 없어, 이 사람이. 그랬는데, 나중에, 비빈이면, 자리가 비빈이면 뭐해? 임금은 밤낮 직천무만 찾는데. 그러니까는 이 비빈들이 둘이 모함을 해가지고 직천무를 죽이려고 그러거든요. 죽이려고 엄청나게 별짓을 다 합니다. 예, 별짓 다 하고, 직천무가 낳은 애까지 다 죽여버리거든요, 이 사람들이. 예, 다 죽이고, 예, 그러는데, 예, 나중에 둘이 가다 직천무 애를 죽인 것이 이제 발각이 나가지고 둘이 가다 죽어요. 사약을 받고 죽어요, 비빈이. 예, 죽는데, 이 여자만 아니면, 여자 아니고, 바락가지고 한 자로 줄이려니까 안 나오는 거지. 응? 이 여자만 아니면 우리가 이렇게 안 되겠다 그랬더니, 그 중에 황후가 그래도 소견이 좀 납더만. 야, 개가 없어도 너하고 나하고 싸워서 우리는 진직이 당해질 거예요. 요 정도를 알더라고, 이 사람은 죽을 때 되니까. 그러니까는 그 사람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은 다 올려준 거예요. 올려줬는데 서로 차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그 바람에 지구가 죽게 됐는데, 그걸 이 사람은 직천무한테 돌리려고 하니까 황후가, 야, 걔 아니었어도 너하고 나하고 싸움 나가지고 우리는 제대로 제명이 못 살아. 이 소리를 하더라고요. 네? 정말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 사람을 비참하게 만드는 게 탑의 집착이에요. 이런 것이 없어져야 됩니다. 이것이 없으면은 명이욕전이요. 이것을 이름하여 욕심이 없는 사람이라고 한다. 욕심을 여린 사람이라고 한다. 되시겠죠? 자, 그러니까 사람 한번 이게 보시라고요. 이게 옷을 큰 살 입고 걸치고 희한하게 다닌다고 이게 세상 사람을 존경 안 해요. 예, 그야말로 다 떨어진 옷에다가 누덕누덕 입었을지라도 한마디 말을 해보면은 거기서 나오는 말이 깜짝깜짝 놀랄 말을 하면은 전부 쳐다봐요. 쳐다봐. 예, 한용운 스님이 5자 키에다 코를 틀어주고 세상에서 중심에서 제일 못생긴 중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분을. 그래, 이런데 연단에다 내세우면요, 사람들이 이렇게 쳐다보고서는, 아이고, 저런 게 다 연사로 왔어? 전부 이래요, 사람들이. 그런데 이분이요, 안녕하십니까 하고 이제 말 시작하면 목소리가 세상 사람을 감동을 시켜버립니다. 깜짝 놀래요, 목소리 때문에. 그러다가 하나, 둘 설명하다가 나중에는 전부 고개를 다 들지도 못해. 쳐다를 못 봐. 그 다음에는 끝날 때쯤 되면 전부 한용운 스님한테 이렇게 합장을 하고 끝납니다. 이런 사람이 돼야지, 근사해가지고 여기 올라가가지고 버벅버벅 대고 가면은 처음에는 그냥 야 근사하다 했더니 나중에는 보니까 이거 들을 거 하나도 없네. 이렇게 시작하면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자, 공부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공부할 거죠? 네. 자, 이 욕정까지 했습니다. 자심이 귀히 정하여 이 자기 스스로 마음이 청정한데 귀해가지고 일체 진노 애욕 경계에 자성이 계불염자기 명중중종이니라. 이 진로 세계,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요 한 곳도 진로가 아닌 데가 없습니다. 전부 진로 세계예요. 자, 거기서 성공한 사람만이 진로를 씻어내는 거예요. 여러분은 성공하겠다는 원력이 있어야 돼요. 성공하겠다는. 대체적으로 내 미래에 대해서 구상이 없는 사람은 현대에서 시비 갈등에 빠집니다. 미래에 빨리 미래에 대한 구상을 해야 돼요.
10년 후에 나는 어디가 있어야 되겠다. 그러려면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은 10년 후에 나는 집을 하나 더 좋은 걸로 옮긴다든지 10년 후에 나는 무엇을 하나 더 갖는다든지 이렇게 10년 후에 내가 이 세상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무슨 여건을 하나 만든다든지 이런 구상이 먼저 있어야 돼요. 바빠요. 세상 얼마 안 남았어요. 예,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 정말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우리는 인생 금방이요. 눈 감았다 뜨면은 70이요. 감았다 뜨면은. 그런데 그렇게 정말로 바쁜 세월 속에서 엉뚱한 대로 터득이면은 뭐가 뒤적거리느냐. 다른 사람들은 딱 계획을 세워가지고 가는 사람이 있는데 자기는 안 세웠으니까 자기는 뒤떨어졌죠. 그리고 계획을 세서 열심히 가는 사람은 세상의 이치를 아니까 절대로 잘못 가는 대로 가지를 않고 세상 이치 속에서 자기가 언제든지 선두를 가게 되죠. 근데 그것에서 다 뒤떨어진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꽃감 빼먹듯이 다 빼먹고 나면 나중에는 먹을 것이 없어요. 예, 함부로 우리가 세월을 헛보내서는 안 됩니다. 이게 진노 세계에서 애욕 정말로 바빠 죽겠는데 애욕에 걸려가지고 자기 길을 못 가. 그게 덫에 걸린 놈이거든요. 애욕에 걸렸다는 것은 짐승이 길을 가다가 덫에 걸리면 앞으로 나가요, 못 나가요? 못 나가죠. 애욕에 덫에 걸려버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이건 여기 덫에 걸리지 말아야 됩니다. 애욕의 경계에 나왔죠, 지금. 애욕 경계. 덫에 걸린 겁니다, 지금. 경계에 자성이 개불염차기 모두가 물들지 않고 집착되지 않는 것. 어떤 상황에도 물들지 않고 어떤 상황에도 집착되지 않는 것. 이것이 뭡니까? 중중촌이니라.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존경받을 사람이 이런 사람들이다. 자, 이렇게 공부하고도 또 헛소리 하면 공부를 뭐 하려고 합니까? 네,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네, 절대로 공부는 했으면 실천을 옮겨야 됩니다. 이 말씀은 정말로 왜 우리가 진중하게 받아들여야 되냐 그러면은 진중하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육조 스님은 글을 모르는 분이에요. 네, 글을 모르는 분이에요. 그런데 글을 모르는 육조 스님도 이와 같은 명문량을 남길 수가 있다고요. 여러분들은 글 모르는 분 이 자리에 계세요? 아이고야, 그건 대답 한 분도 안 하시네. 뭘 남기실래요? 이게 보통 말씀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좀 하지요. 이거는 자성에다가 귀의하려는 것은 생각도 못하고요. 참 먼데 서쪽에 계신 부처님께 귀의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귀의불 양족전을 했지. 그 마을 그거를 싹 갖다가 이속으로 갖다 놓은 분이 육조스님이요. 육조스님이 단순해서 육조스님이 아니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렇게 캄캄 아무것도 모르는 분이 이런 말씀이 어디서 나왔겠어요. 깨달음을 통해서 나온 말이기 때문에 이 말은 문장이 좋고 나쁘고가 다 소용없어요. 얼마나 위대한 말인지 모릅니다, 지금. 이해가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경전 속에서 아무데도 없는 말씀을 이렇게 탁 해낸단 말이에요, 지금. 네? 이게 진짜 깨달음이에요. 자, 그래서 중중종까지 했습니다. 자, 약수 차행하면 만약에 이 행을 닦은다면, 요걸 갖다가 글 보는 걸 한번 보세요. 이 행을 닦는다면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이것을 닦아서 행동한다면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러니까 내가 가르친 대로 닦아가지고 수행을 한다면 됐죠? 네. 아무렇게 봐도 상관없습니다. 시자 귀의원을 이것이 스스로 귀의하는 것이 되는데 범부는 불해야 범부는 그것을 알지 못해요. 범부들은
그 말을 알지 못하고 정일지않도록 아침으로부터 저녁에 이르도록 수 삼기계 하나니 삼기계를 받나니,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는 것은 아침에도 귀불양족전, 저녁에도 귀불양족전, 아침 저녁으로 삼기계를 읊어요. 우리는 법회 할 때마다 이 읊어요, 안 읊어요? 읊으지요. 읊기만 하지 실제로 귀불을 해오셨느냐고요. 못 해봤죠. 이것이 문제거든요. 이게 우리는 그러니까는 말로 아는 것 전부 쓸데없는 것이다. 말로 아는 거는 실제로 행을 해야지. 이해되죠? 예. 아침 저녁까지 삼기를 받는데 약은 귀불인데, 만약에 부처한테 귀한다고 말을 할진된, 내가 아닙니다. 여기는 밖에 있는 부처님께 귀하는 겁니다. 할진된 뭐라고 한가 보세요? 불제하처 부처는 어디에 있는가? 찾아봐라. 부처님 어디가 계시던가? 부처님 계신데 한번 찾아봐라. 찾아보니까 부처님 어디가 계십니까? 지금? 인도에 계십니까? 영축산에 계십니까? 어디 계십니까? 한 군데도 부처님이 계신 데가 없어요. 부처님은 벌써 2500년 전에 돌아가셔버렸고, 지금 계시는 부처님 어디가 있어요? 네, 어디가 있느냐? 네, 불제하처. 참 기가 막힌다, 이게. 이건. 그런데 이제 이런 거는, 저기 누굽니까? 그 소동파의 적벽부에서 조조가 천하를 호령하는 명장수였고, 그리고 삼국시대 가장 모든 제갈공명 누구 해도 조조만큼 학식이 많은 분이 없어요. 그 사람은 학식이 제일 많고 용맹이 제일 많고 꾀가 제일 많고 이랬던 조조예요. 일생을 온 천하를 풍미하면서 다녔거든요. 그러한 조조를 탁 낳고 이와 같은 온 천하의 호령을 다했던 조조는 그 마자 지금 어디에 있는가? 수동파가 했어요. 그 시대에 쓴 글이요, 이게 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걸 딱 보면, 여기서는 소동파 풍이 여기에 살짝 들어갔구나. 한나라 같은 시대니까 이해가 되세요? 네. 그래, 부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시는가?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약볼 경불인데 만약에 부처를 보지 못했다고 한다면, 아무리 찾아도 부처가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인다면은 빙하 속일이요, 무엇을 의지해서 귀할 것인가? 부처도 보이지도 않는데 보이지 않는 부처님을 찾아서 어디다가 의지할 것인가? 어디다 의지할 것인가? 이게 얼마나 지금 절박하게 간절하게 이 얘기를 하고 계신지 모른다는 말이에요. 보이지도 않는 부처님한테 의지해가지고 어쩌려고 이 말이에요. 지금 이해가 되세요? 예. 언각성망이로다. 그런 말은 도리어 망이 되었구나. 망령된 소리가 됐다. 부처님한테 귀한다는 이 말은 망언이지 진언이 될 수가 없다. 이겁니다, 지금. 예. 보이지도 않는 부처님한테 귀한다고 그러고 다니니 날마다 얼마나 헛부처님한테 매달리고 있느냐. 이겁니다, 지금. 선지시가 각자 관찰하여 각기 스스로 관찰해봐라. 각기 스스로 한번 자세히 살펴봐라. 내 말이 맞는가 틀린가 한번 살펴봐라. 이해되세요? 안 되세요? 이해되죠? 그래, 살펴봐라. 막창 용심에다 용심을 잘못하지 말지어라. 마음 쓰는 것을 엉뚱한 데다 마음 쓰지 말지어라. 정말로 우리는 마음 하나 잘못 써버리면은 천지가 지옥이 되어버립니다. 마음 하나 잘 쓰면은 지옥이 극락으로 바뀌어져 버립니다. 어디로 가실래요? 지옥으로 가실래요? 극락으로 가실래요? 극락. 그러면 극락 가는 바로 비결은 뭡니까? 마음 쓰는 데 있다는 거 알겠죠? 마음을 잘 써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로 너무너무 마음을 잘 써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네. 경전에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분명히 자기입을 하고 스스로 부처에게 귀하고 불은 귀탑을 하시니
다른 부처에게 귀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으니, 경전에 스스로 부처에게 귀하라고 했지 다른 부처에게 귀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으니, 이 말입니다. 지금 자부를 불교하면 스스로 부처에게 귀하지 않는다면 자기 스스로 자기 마음자리 자기 자성 속에 부처에게 귀하지 않는다면 이겁니다. 지금 무소유천이 의지할 곳은 존재하지 않나니, 의지할 곳은 없어져. 스스로 자기 부처에게 귀의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자기 부처에게 귀의를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자성부를 이 속에 들어있는 진짜 자성부를 꺼내서 쓰는 사람이고, 일로 귀의하지 못한다면은 남의 의지에서 사는 사람이에요. 남의 의지에서. 세상을 사는 것을 언제든지 자기 운명을 자기 스스로 만들어 갈 줄 알면은 이 사람은 성공한 사람입니다. 아무리 고적스럽고 비참한 생활을 해도 자기 스스로 만들어가서 비참하게 사는 사람은 자기도 성공한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다 존경해요, 그런 사람은. 그런데 자기 스스로 자기 길을 가지 못하고 한낱 남에게 빌붙어서 가는 사람들이에요. 남에게 의탁해서 가는 사람들, 남 때문에 가는 사람들, 남 때문에 기분 좋고 남 때문에 기분 나쁘고 이러면 갈 곳이 없어요.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고요, 남이.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런데 남에 의해서 기분 좋아지고 남에 의해서 기분 나빠진다면은, 그러면은 일생을 살아본 거 한번 여러분 지금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한번 쭉 한번 점검해 보세요. 그동안에 저 사람은 좋은 사람, 저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 믿을 많고 좋은 사람 몇 명씩이나 되는가 한번 계산해봐. 끝도 갓도 없어. 근데 믿었다가 나중에 보니까 별거 아니네, 이런 사람도 또 끝도 갓도 없어. 네, 맞아요, 안 맞아요? 남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끝도 갓도 없기 때문에 하나도 자기 것이 아니에요. 이해가 돼요, 안 돼요? 남이 아무리 자기한테 잘해줘도 남은 남이란 말이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그러면 자기가 분명히 서야죠. 됐죠? 네. 남을 의지해서 사는 것처럼 이건 전부 아주 그 기질이 그렇거든요.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 기질이 뭐냐? 노예 기질. 노예 기질자는 시키는 것만 해요. 안 시킨 건 못해요. 지기를 지어쳐서 만들어서 못한단 말이야. 자, 그러면 노예 기질이 없는 사람은, 주인 기질이 있는 사람은 누가 시키면 그 일은 안 해. 니나 해. 내 길은 일로 가. 맞아요, 안 맞아요? 이래야 주인이죠. 이래도 주인 노릇 안 하고, 네? 노예로 그냥 남고 싶으면 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스스로 부처에게 귀하지, 자기 부처에게 귀하지 않는다면은 의지할 데가 없다 그랬죠, 지금? 없나니? 금기라온된 이제 이미 스스로를 깨달았다고 한다면, 이제 딱 알았어. 아, 내 운명 내가 간다. 깨달았습니다. 어쩌실래요? 예. 각수 귀 자신 삼보하여 각각 모름지기 자기 마음속에 삼복해 귀해서 다른 데 의존하지 마라. 내 마음속에 삼복해 귀하라. 네. 이해가 되시죠? 예조 심성하고 안으로는 심성자리를 조율하고 조절하고, 안으로 안 마음을 조절할 줄 알아야 돼요. 자기 감정 나온 대로 다 쏟아내놓고 나면은 하늘에다가 있는 대로 침을 뱉어놓으면, 뱉어놓은 침은 결국 다 어디로 떨어질까? 아주 그거 너무도 잘하네. 자기 감정은 절대로 표출 안 하는 거예요. 이게 대인은 절대 누가 봐서 저 사람이 무슨 마음을 먹었는지 알 수가 없는 사람이 대인이요. 대인은. 그런데 딱 보면은, 아, 저 사람은 지금 저 마음 가지고 있구나, 저 사람은 이 마음 가지고 있구나, 저 사람은 이렇게 가겠구나, 저 사람은 동쪽으로 가겠다, 저 사람은 서쪽으로 가겠다, 이러면 밤낮 소인배란 말이에요. 자기 감정 노출이 있어야 돼요. 안으로 자성을 조율할 줄 알아야 돼요. 감정이 나오거든 누를 줄 알아요. 감정이 안 나온 자리는 이제 부처 자리예요. 감정이 나올 때에는 아직은 중생이거든. 중생일 때는 조절해야 돼.
하실래요? 안 하실래요? 할 거죠? 외경 타인이 밖으로는 무엇을 하느냐? 무조건 다른 사람을 부처님처럼 모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 그러니까는 모두 보살님들에게 자기 집 가면 자기 남편이 자기 부처지 않아요. 자기 남편을 모시는 거예요. 부처님처럼 모셔버려요. 남편을 부처님처럼 모시면은 그 남편은 그 마누라를 이고 다녀버려요. 그런데 아이고 저것도 인간이라고 저놈 인간 때문에 내가 이 고생을 했다고 요래봐요. 아이 그렇게 그렇게 생긴 놈은 별것도 자기 눈에는 별것도 아닌 놈은 고놈의 남편도 딴 데 가면은 좋다는 여자가 또 있네요. 그 어디로 가겠어요? 자기 좋다는 사람한테 가야지. 예? 맞아요 안 맞아요? 아 이거 저것도 인간이라고 해봐요 계속. 예, 그러면은 그래 알았다 나는 인간도 아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밖으로는 뼈가 그냥 갈게끔 미워도 존경을 해요. 존경을 하면은 마지막은 그 사람을 이고 다니게 되어 있어요. 이게 인간의 감정이에요. 되셨나요? 네. 그러니까 안으로는 마음을 조절해야 된다고 그랬죠? 네. 밖으로는 다른 사람을 공경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시작! 귀이 아니라 이것이 스스로 귀의하는 도리니라. 자기에게 귀의하는 방법은 바로 이거다. 안으로 나 조절하고 밖으로 다른 사람 공경하고 이것이 바로 자기 부처에게 자기가 귀의하는 방법이다. 이해가 되시나요? 네. 너무 쉽지 않나요? 부처가 되는지 안 되는지 부처가 뭔지는 몰라도 나는 내 앞에 보이는 사람은 다 존경하겠노라. 이래 그러면 되잖아요. 됐죠? 내 마음이 좋은 마음이 됐든 무슨 마음이 됐든 나오려고 하면은 마음을 조율을 할 줄 알아야 되겠구나. 조절할 줄 알아야 되겠구나. 이해가 되죠? 활줄 아무렇게 해서 땡기면 활줄만 떨어져 버려. 자, 꼭 쏠 때만 딱 땡겼다 딱 놔야지. 계속 아무렇게 해서 땡겨보세요. 줄만 끊어지죠. 그럼 나중에는 활 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쓰죠? 그러니까 마음은 조절을 해야 돼요. 안으로. 이래도 이 공부를 해놓고도 또 잊어버리면은, 그러면 뭐 새나 다를 것이 하나도 없지. 새 짐승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새들은 아까 한 거 오늘 모르고 그냥 오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죠? 자, 그러면은, 진짜로 자상삼복에 귀의하는 도리, 결국은 한마디로 요약하니까 안으로 마음을 조절하고 밖으로 남을 존경하는 것이구나. 되시겠죠? 네. 오늘 여기까지 마칩니다.